이 세상이라고 할 때요, 이 단어는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때도 세상이잖아요. 이때의 세상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상이죠. 물질적 세상을 포함해서요. 사실 이 물질적 세상이란 중립적이죠. 선도 악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은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 물질적 세상이 존재하고 그 물질적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죠. 자연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질서죠.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이루어진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그 세상 한가운데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반대의 의미로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도 있죠. 이때의 세상이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들어 온 세상도 물질은 선도 악도 아니죠. 물질은 그냥 물질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나온 세상, 인간이 탐욕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그 세상을 움직이는 철학이 있고 사조가 있고 어떤 문학이 있고 유행이 있고 그 세상을 즐기는 향락이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존재하고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기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철학이 있고 사조가 있고 문화가 있고 유행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향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게 존재한다 이 말이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위험한 거죠. 유행,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향락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죠. 뭐 건물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들어 온 세상이 있고 그 세상 너머에 돌아가는 우리가 그걸 세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이 있고 조금 더 가면 그 너머에는 이제 영적인 배경들이 있는 거죠.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 그 세상 배후에 딱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대접을 쏟아부었어요. 7대접을 다 쏟아부었죠. 그랬더니 큰 성이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죠. 아마 폐허가 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폐허가 된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하고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이제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면 하늘에서 그냥 폭격이 된 거죠. 폭격이 돼서 이 땅이 막 다 무너져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상의 장면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죠. 쥐부는 그 세상이 막 폭격당해가지고 사방이 난리가 났을 때 쥐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장면 보여줄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세계 전체가 막 폭격을 당하는데 그 중에 그 속에 있는 쥐부는 어떻게 되는가 또는 어떤 특정 인물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보여줄 수 있겠죠. 꼭 그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진행될 때에 그 세상에 있는 음녀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이제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1절에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냥 음녀가 아니고 큰 음녀예요. 큰 음녀가 무엇일까? 큰 음녀에 대해서 지금 17장 전체에 곳곳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에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료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향락적이고 음란하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향락적이고 음행스럽다 하는 게 이제 음료의 특징이죠. 2절에는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 그리고 임금들만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료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는 거죠. 이 음료는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5절에 보니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 음료가 누군지 이제 이름을 밝혀주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여기서 비밀이라 할 때는 야 비밀이라서 못 밝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비밀스러운 이름이지만 그 이름이 바벨론이다 그런 의미로. 야, 그 이름은 참 비밀스러운 이름이야. 근데 그 이름은 바벨론이야. 이제 이런 의미예요. 예, 그 음료는 누구다? 바벨론이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음료를 바벨론이라고 알려주셨을까? 바벨론은 이미 멸망당하고 없는 제국이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이라고 하셨을까? 이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세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애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하죠. 그러나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짓밟은 나라가 바벨론이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짓밟은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 같아요. 18절에는요.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큰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큰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큰 음료다. 큰 바벨론이다. 큰 성이다. 이제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음료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작은 성 아니다. 큰 성이어가지고 많은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음료가 앉아있는 물에 대해서도 15절에 보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료가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물이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를 깔고 앉아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음료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음료가 바벨론과 같은 제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름이 바벨론이래. 그럼 바벨론과 같은 큰 제국이 언젠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 유럽 연합이 생겨날 때 사람들은 이 바벨론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큰 나라가 생겨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바벨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요, 이 바벨론은 어떤 지역적 의미, 어떤 이 지역의 어떤 경계적 의미의 나라라기보다도 영향력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한 특정 국가라기보다도 여러 나라에 또는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걸 우리가 세속이라고 부르는 세상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은 한국에 앉아서 전 세계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 K-팝 같은 걸 보면 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외국에 나가보면,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 한국 가수 아냐고 물어봐요.
그 여자 가수 누구야? 블랙핑크의 제니? 그거 아냐고 물어봐요. 사실 난 모르거든요. 무조건 안다고 그래. 아예 안다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이 있어요. 두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이 1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었잖아요. 그 짐승에 대해서 1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아까 음녀가 앉아있던 곳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짐승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통치하는데, 여러분 그 짐승의 통치는 무엇으로, 현실에서는 뭘로 나타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용이었잖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다스리는데, 그의 다스림은, 그의 통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뭔가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뭘로 나타날까요? 그것이 세속이다 하는 거죠. 세속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번영하고 이 세상이 발전해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와 사치와 향락, 더 부해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유행에 뒤떨어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 누리는 것은 나도 다 누려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마디로 이제 세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8장 3절에 보면요. 지금 이제 18장도 이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 연결되거든요. 18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이름 지어진 음료는 이 사치와 향락, 부, 이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하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더 부자 되고 싶죠. 더 세상을 누리고 싶죠. 더 화려하게 살고 싶죠. 물질 만능을 추구하는 거죠. 더 모으고 더 누리고 더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유행이 있어요. 가방도 유행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떴다가 어떤 브랜드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브랜드가 생겨나고, 옷도 어떨 때는 바지통이 넓어졌다가, 요즘은 젊은 애들도 넓은 바지 입어요. 차라리 낫더라고요. 어쩔 때는 그냥 딱 달라붙은, 그냥 바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그냥 딱 달라붙은 거 입었다가 또 나팔 바지가 나왔다가 그 유행이 다 돌잖아요. 헤어스타일도 유행이 있고, 집도 유행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트라고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요. 그 아파트를 어떻게 인테리어를 꾸미느냐에 대한 또 유행이 돌고, 또 가구는 뭘 들여야 되고, 자동차도 또 이것이 좋았다가 또 유행이 또 돌고, 소소하게는 음식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순천에 어느 식당이 잘한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먹어보고, 어느 카페가 예쁘다더라 그러면 또 다 가서 차도 한 잔 마셔보고, 그래가지고 그 또 사진 다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 너만 해봤냐, 나도 해보자, 너도 해보자 하고 또 쫓아다니고 이렇게 도는 거죠. 근데 남들 그거 다 하는데 나만 못해. 그럼 거기에 열등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고, 친구들 5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 다 있어. 근데 나만 없어. 그러면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친구들 가방 다 들었고 옷도 다 유행 따라 입었는데 나만 못해. 그러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그 모임에 나가기도 싫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더 소유해야 되고 나도 더 얻어야 되고 쫓아가는, 그게 세속이고 음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취해 있네. 거기에 취해가지고 다
그 쫓아가는 거죠. 18장 2절에요.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고, 야, 니도 그 옷 입었냐? 나도 이 옷 입었다. 너 그 가방 들었냐? 나는 이 가방 들었다. 야, 너 그 아파트 샀냐? 나는 이 아파트 샀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렇게 추구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온갖 더러운 영들이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너희는 그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음행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적 음행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음란하다고 이야기했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락을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우리가 쫓아간다면 세속에 빠져서 물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세상 유행 쫓아가고 그것으로 내가 으스대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것처럼 내가 성공한 것처럼 내가 교만해지고 그러면 그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주님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